오늘 신년 첫 주일 설교 제목은 운빨로 살래, 하나님 빨로 살래입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내 입술의 선포가 내 인생의 간증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내 입술의 선포가 내 인생의 간증이 됩니다. 여러분 1월이 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붐비는 곳이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당연히 교회면 참 좋겠는데요. 통계를 보니까 가장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 첫 번째가 점집이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헬스장입니다. 여러분 벌써 송구영신 예배드리고 헬스장 끊으시고 갔다 오신 분 있죠? 벌써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남자들 가슴 두드리면 심상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작심삼일할 가능성이 좀 있기도 한데요. 헬스장은 뭐 한 3, 4일, 일주일 지나면 또 금세 조용해지니까 논외로 하고요. 이 왜 젊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신년 초만 되면 점집을 찾고 또 스마트폰으로 오늘의 운세를 보고 여러분 타로 카드를 뒤집을까요?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MBTI 궁합 안 맞으면 소개팅도 안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거든요. 집값은 요동치고 직장은 불안하고 애 키우는 것은 막막하고 한마디로 내 인생 이대로 괜찮은가 싶은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삶을 향하여 내 인생을 바라보며 너 3년 뒤에 대박나 이 말 한마디 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제가 잠시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연말에 이제 유튜브를 봤더니 이제 제가 원하진 않지만 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무당들이 나와서 신년 이제 운세를 치는 게 나와요. 보셨구나. 그랬더니 여러분 이 범띠가 올해 잘 된다는 거야. 제가 이제 그것만 보고 그냥 어떻게 목사인데 집에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걸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일단은 잘 된다는 사람이 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기대하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불안하고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팔자, 재수 좋으면 흥하고 재수 없으면 망하는 룰렛 게임, 이게 세상이 말하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는 그 운명론을 거부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운명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만큼 인생의 롤러코스터였던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는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야, 참 저도 금수저로 안 태어나봐서 모르는데 도대체 어떤 기분일까? 여러분 어떤 기분이세요? 제가 보니까 다 금수저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 금수저로 태어났다가 그런데 여러분 어릴 때 노예가 됐어요. 그러다가 재소가 됐다가 인생의 마지막에는 뭐가 돼요? 총리가 된 인물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이 사람 운빨 죽이네. 야, 이게 어떻게 이러한 인생을 살고 이러한 행운을 타고났을까? 하지만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혹이라도 꼬인 것 같은 내 인생을 푸는 해석의 열쇠를 치고 이 안에를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팩트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십시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이 벌벌 떱니다. 그 왜일까요? 자기들이 과거에 요셉을 팔아먹었던 것이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먹으려고 했던 것보다 먼저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참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에게 보호막인 아버지가 이제 사라졌어요. 자, 그때부터 불현듯 자신들의 인생의 그 과오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혹이라도 그들에게 복수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형들은 지금 철저하게 인과응보의 세계관, 즉 세상의 이치 속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겠지. 여러분, 팩트만 보면 형들이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리고 20절, 그 유명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었다고요?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팩트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요셉이라고 왜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던질 때의 그 비명소리, 노예 상인에게 끌려갈 때의 그 수치심, 트라우마가 생겨도 100번은 생겼을 것입니다. 세상의 심리학으로 보면 요셉은 피해의식과 분노 조절 장애 환자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합니까? 다르게 해석합니다. 형들이 팔아먹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 땅에 뭐 하신 거다? 파송하신 거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겪은 그 사실은 팩트입니다.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그 시로부터 그의 인생은 꼬일 대로 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는 해석이 달랐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어요. 자신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팩트로 인하여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을 가졌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는 혹 젊은 부부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신년촌 돼도 벌써 힘이 드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왜 힘들죠? 혹 부모님이 흙수저라서요? 이제 결혼해서 서울에 아파트 하나 이제 장만하면 좋은데 부모님이 좀 도와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저도 늘 우리 어머님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로또 안 사고 뭐 하시는지 몰라요. 솔직히 도와주면 좋잖아요. 안 좋은가 봐? 좋아요. 그럼 우리가 힘들어요. 왜? 부모님이 흙수저라서요? 아니면 남편이 돈을 못 벌어서요? 아니면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서요? 회사가 비전이 없어서요? 맞아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말하는 팩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팩트에 매몰되면 우리는 평생 어떤 것을 하고 살까요? 끊임없이 남을 탓하며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중한 인생을 누군가를 탓하며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이를 탓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환경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환경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믿음이 결정하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세 자금 대출 때문에 숨이 막히십니까?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아 놓았는데 나라에서 대출 금액을 싹둑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그 돈 대출 받아서는 이 분양권 지켜요, 못 지켜요? 이제 아파트 분양도 안 받아요? 한 채씩 다 가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그런 상황 되어지면 숨이 막히고 내 인생의 미래가 암담해요. 여러분, 그때마다 자꾸 내가 가난해, 내 인생 볼품없다, 그렇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늘 공급을 의지하는 법을 제대로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야성입니다. 신년을 앞두고 승진해서 누락됐습니까? 나는 무능해 라고 해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드셔서 더 큰 그릇으로 빚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며 선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해석이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2026년 상황을 탓하며 살지 마십시오.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압도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반전의 명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 이런 이야기를 우리 이제 장로교에서 씁니다. 개혁주의의 신학의 꽃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우연이 없다라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그 일들은 재수 없어서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이야기하는 걸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었다고요? 선으로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꾸다라는 겁니다. 이 바꾸다는 말이 참 기가 막힌데, 이건 바로 영화의 이 편집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영화, 드라마, 이 편집하는 기술이 있죠. 배우가 연기를 하다가 실수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NG라고 이야기해요. NG 나면 쓸데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천재적인 감독은 어떤 감독이에요? 그 NG 장면을 버리지 않고 기가 막히게 편집해서 영화의 가장 감동적인 명장면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바로 그게 바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악하고 쓸데없고 불편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졌던 그 모든 NG와도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편집하셔서 인생의 가장 명장면으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은 악을 심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에게 악을 심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은 그 옥중에서 그가 요셉의 도움을 받았지만 결국은 배신을 심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재료들은 다 썩고 실패한 것들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영화 감독이 그 모든 NG의 장면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최고의 구원의 역사의 스토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있는 특별히 우리의 젊은 청년 여러분, 지난 한 해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 계십니까? 야, 내가 그때 이 아파트를 샀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 회사에 취업했어야 되는데, 야, 내가 그때 이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어야 되는데, 혹은 내 인생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했던 사고나 질병 때문에 혹 원망스러운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걱정 마라. 너의 인생의 NG와도 같은 장면을 내가 모아 편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눈물, 억울하게 당한 사기, 찢어질 듯한 부부싸움의 상처, 세상은 그것을 망한 인생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십니까? 선으로 바꾸시는 위대한 반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쭉 이야기하고 제일 끝에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여러분, 모든 것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여러분의 실수와 죄와 실패까지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쫄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수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실수보다 크신 분이시다. 지금 당장은 우리 인생이 꼬인 실타래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아름다운 직물이 되는 것입니다. 혹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광야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광야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스펙이 됨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왕궁의 40년보다 광야의 40년이 그를 진짜 리더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잘 나가는 40년보다 고통의 40년이 진정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지금 여러분이 겪는 그 고난, 훗날 누군가를 살리는 놀라운 은혜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 섭리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운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할 수 있느냐? 그건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고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피조물인 인간이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입니다. 이보다 더 큰 악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고,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이 세상의 역사 어디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도망갔고 예수님은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완벽한 실패이고, 하나님은 패배자로 낙인 찍힐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라는 최악의 사건을 통해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인류 구원이라는 최상의 선을 이루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를 죽이면 끝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내 아이가 왜 아픈지, 왜 사업이 부도가 나고, 왜 우리 가정에는 웃음이 없는지 목사인 저도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도 모른다라는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확실하게 아는 것 하나 있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망하게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 그 모든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이 세상 가운데 망하게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의심하려고 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가장 끔찍한 사형틀을 구원의 상징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끔찍한 현실도 반드시 영광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머리로 이해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아멘하고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신령 감사 예배를 드리며 이 안에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바람직한 신앙의 태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한 해 여러분의 기분대로 살지 말고 믿음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분은 하루에 12번씩 바뀝니다.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에 우울해집니다. 그 널뛰는 감정에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을 맡길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섭리 위에 이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기억하십시오. 영화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좀 초라해 보입니까? 실패한 것 같습니까? 단언컨대 그거 여러분의 인생의 엔딩 장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멋진 결말을 향해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가정의 한 장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며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내 인생에 새로운 운빨이 올까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대하며 내 인생을 오늘도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반전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딱 두 가지만 우리가 실천해 봅시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입버릇을 믿음의 언어로 고치십시오. 여러분, 습관적으로 야 망했다, 이번 생은 글렀어,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탄이 써준 삼류 대본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본도요,
대본도 인류 대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맨날 망했다, 걸렀다, 이 조국 형편없다, 이거 정말 삼류 대본을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 분명히 터질 수 있을 겁니다. 그때라도 억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선포해야 돼요? 이건 NG가 아니라 리허설이다. 따라합시다. 이건 NG가 아니다, 리허설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기가 막힌 반전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끊임없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 이 대본은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의 승리로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의 시나리오를 다시 쓰십시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혹 어린아이들이 이제 잠자고 있거나 또 이제 지쳐있는 우리 배우자 등을 보면 속으로 자꾸 한숨 쉬지 마십시오. 한숨도 버릇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 보면 이렇게 주일날 왔는데 딱 보고 에휴, 왔어. 그 왜 그러지? 그 왜 남의 인생을 보고 한숨을 쉬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보고 한숨 쉬면 기분 나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얼굴 다 보면서 한숨 쉬는 건 뭐예요? 가망 없다라는 거, 그 표현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우리의 현실적인 감각으로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그 사람의 미래를 지금 우리가 결정짓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가정,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그러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늘 언제나 미래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한 것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자녀를 볼 때마다 지금 내가 인생을 살아와서 내 말 들으면 내 말대로 하면 다 잘 될 건데, 그 맨날 그거는 여러분의 엄마도 여러분 보고 한 얘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이 그 옛날 저 시골에서 올라갈 때 야, 그냥 가지 말고 내 말 들어. 여러분 대부분 그렇지 않았을까요? 시대를 도전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 그렇게 응원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뭘 기억해야 돼요? 내 눈에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내 눈에는 안 찰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게 뭐라고 이야기해줘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 위대한 드라마를 쓰고 계신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이 직장의 생활, 기업의 생활, 모든 삶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어려우고 지금은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 영화를 오늘 예배 끝나고 저녁에 가족끼리 영화를 보러 가는데 2시간 동안 여러분 러닝 타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뻔한 얘기 반전도 없으면 여러분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영화는 반전 때문에 보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범인인 것 같은데 범인이 아니고, 그 범인이 저 사람일 것 같은데 아니고, 막 이제 이러면서 그 흥미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나 뻔하면 그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 반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 직장생활, 기업을 바라볼 때마다 제발 믿음의 시나리오를 제대로 좀 쓰십시오. 야, 이렇게 하다가 무너질 건데, 여러분 그거 삼류 대본이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 이렇게 하다가 인생 망할 건데, 여러분 그거 삼류 대본이에요. 지금은 약하고,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어떤 꿈을 가져야 될지 모르고, 지금은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 모든 실패와 이 모든 시간을 버리는 이 상황들조차도 모아서 하나님은 내 자녀를,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들을 시대 가운데 멋지게 세우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순간 불평은 사라지고,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를 대하고 이 땅의 시간들을 살아갈 때마다 놀라운 기대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섭리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구원하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지켜내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